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24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속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현장에, 만남의 현장에, 내 학업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시면 하나님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줘요. 사람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답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기적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날마다 엉뚱한 것만 여러분 집중하잖아요. 집착하잖아. 그쪽으로만 계속 트이는 거라. 그건 성공 못합니다. 말씀적으로 트여야 여러분 길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뭐냐?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자, 우리 서론해 보니까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이 있기 때문에 광야 시대, 그렇죠? 이 세상입니다. 광야 시대의 후대 교육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녀 교육이란 말이죠. 그 바쁜 와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자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만들어라.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죠. 강조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자, 자녀들 속에 복음을 각인하지 않고 유일성의 그 복음을 강조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뭐가, 여러분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터지면 반드시 뭐가 문제에 휩싸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각인시키라고 말한 게 아니고 이 복음 각인시, 복음 세절기를 각인시키라 그랬거든요. 이 세절기 속에는 뭐가 다 담겨 있다고? 이 복음이 싹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구원,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는 심령은 성령이 반드시 뭐냐? 함께합니다. 함께 동행해, 인도해요. 성령이 인도합니다. 자, 어디로 인도하느냐? 이게 바로 전도,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인생에 딱 답을 내면 이 세 가지가 한 목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이 복음이라는 거. 복음. 그래서 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복음을 절대 잊어버리는, 이 복음을 누구한테? 그렇죠,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죠, 후들한테. 먼저는 기성세대인 너희 자신들에게 마음에 새기고, 새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나는 예배가 안 되면서 자녀 예배 성공이라, 나는 기도 안 하면서 자녀들이 기도 성공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어지도록, 뭐가 되어지도록, 완전히 승리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대는 다시는 뭐하지 않도록, 후대가 재앙당하면 안 되거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그죠?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냐? 이걸 이 복음을 놓쳐서 복음을 각인시키지 않아서 사실 터진 사건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오전 시간에 줬던 메시지고, 그렇죠? 오후 시간 때 준 메시지가 뭡니까? 영접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접하는 자녀 속에 뭐가 벌어진다 그래요. 12가지 놀라운 비밀이 벌어진다 그랬거든요. 12가지 놀라운 비밀. 한마디로 뭐죠? 신분이 완전 바뀌어 버립니다. 신분 바뀌면서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12가지가 있지만 하나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딱 뭐가 권세가 주어지면서 모든 법적으로 해방이 되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고 법적으로 기도응답의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지는 것이 영접이라 그랬어요. 이걸 알고 영접시키면 그대로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대학 전도학교를 통해 줬던 메시지가 뭐였냐? 대학 제자의 영적 전쟁. 자, 뭘 바꾸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대학 제자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뭐냐? 지금 3단체가 뭘 통해서 그렇죠? 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나의 생각을 통해서 뭘 싹 다 바꿔놨어. 이걸 종교화로 만들어놨습니다. 종교화로 만들어놨어요. 완전히. 자, 그래서 나 생각 종교화로 완전 만들어놨죠. 이것을 뭘로 바꿔버려요? 나의 생각을 뭘로 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보면 끝난 거예요. 사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 만남도 보고 사건도 보고 문제도 시대 쳐다보면 답이 다 나온다니까. 사단이가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누구가 돼? 하나님이 된다 그랬거든. 나라는 사람 나의 생각 속에 뭘 집어넣어 가지고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이걸 종교화로 만들었다니까. 네가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그랬거든. 근데 이걸 바꾸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 말씀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의 현장도 하나님의 현장으로.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현장에 집어넣었다는 거. 뭐 하려고? 나와 함께하는 비밀. 나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현장,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현장이라는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W,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모두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불신 하나님의 예배는 응답을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자, 본론에 가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지금 하나씩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계속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장에는 지금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문둥병이 치유받는 그 내용이 본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본장에 나온 이 문둥병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2000년 뒤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때 당시는 이 불치병입니다. 이건 치유 불가능한 병. 그래서 중동지역에서는 이미 불치병으로 이미 딱 선정이 된 병명입니다. 그러나 이 아무리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누구 만나면 끝나느냐 그렇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모든 질병 가운데서 뭐가 해방을 받습니다. 해결받아요. 이것은 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거냐면은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들고 나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뭐가 된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불치병. 이건 뭘 우리에게 말한다고요? 불가능,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불가능한 일들, 가능한 사건,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 많거든. 그걸 눈앞에 들고 나면은 그래요. 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 주님께 들고 나오면은, 믿음을 가지고 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뭘로 깨끗하게 치유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자, 이 불치병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말은 뭡니까? 이 불가능의 문제. 인간이 의학이나 과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그렇죠, 만남의 기회를 하나님 주시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준 거죠. 이게 문제와 사건은 재수가 없어서 우리가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터뜨린 사건입니다. 깨달으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1절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주님을 따랐어요. 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그렇죠?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그렇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건과 문제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는데 왜 못 만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이 기회 포착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은혜의 기회를, 이걸 은혜로 생각 안 해요. 자, 은혜의 기회를 놓쳐서 그래요. 타임을 놓쳤다.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세요, 주의 백성들 속에 뭘 계속 주고 계시냐면 예배를 계속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어요. 예배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 은혜의 기회를 주는 거거든. 또 우리 학생들은 전도학교, 그렇죠? 또 전도학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또 들어서 하나님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기회를 주는 거고, 또 지교회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기회를 주고, 또 개인적인 다락방 요걸 통해서 기회를 주고, 또 우리 금요 기도회, 많은 은혜의 기회들이 우리한테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와서 그냥 앉아서 시간 때우고 가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겠죠. 은혜의 기회를 놓치거나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많은 군중 때문에, 군중, 이걸 이제 여론 신학이라 그러죠. 사람 눈치 때문에, 사람 눈치를 보는 거라.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사람 눈치 보게 생겼어요. 그건 아직 덜 급하단 말이겠죠. 여론 신학입니다. 여론 신학. 여러분, 여론 신학은 전혀 나한테 도움되지 않습니다. 군중 신앙, 군중 신앙 때문에 사람을 보는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장애가 돼요. 사탄도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사도들, 성도들, 무리, 율법, 교회를 이용하여서 은혜의 기회를 싹 놓치게 만들어 버려요. 자,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 문둥병 걸렸던 나만 장군 나와요. 자, 기지바의 소개를 통해서, 자,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엘리사 선생을 만나면 문둥병 치료된다는 소문을 듣고 왕에게 보고를 하고, 그렇죠, 편지를 써서 엘리사를 찾아가지요. 찾아가는데, 자, 왕한테 나오니까 왕이 아람 나라가 우리를 뭐 하려고, 우리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 지금 트집을 잡은 거, 어떻게 나오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냐.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자기 집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으로 가는데, 누가 종 하나 나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지고 6분 모욕하면 당신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된다 합니다. 이제 이 나만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 상했거든. 체면, 내가 누군데 아람 장군, 국방장군 뭐예요? 문둥병자지. 체면, 처신, 자존심이야. 자존심, 맹예심, 나를 몰라보고 딱 나와가지고
손에 안고 뭐 안수기도 해든가 뭔가를 해야지. 종 하나를 보내갖고 저 요단강에서 7번 모욕하면 당신 병 치료된다고 하니 얼마나 사실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려는 찰나에 그 밑에 있던 누가 신하가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일을 시킨들 못하겠냐. 요단강에서 7번 모욕하는 그걸 못하겠습니까? 가만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려면 뭐 해야 돼? 옷을 다 벗어야 돼. 자기 몸이 문둥병으로 썩어 들어가는 거 신하들이 본 앞에 다 드러내야 된다니까. 창피를 무릅쓰고 드러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시작된다니까. 부끄러워. 이런 은혜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은혜 받는 데는 제일 앞자리에 딱 앉아갖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 집중해야 된다.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 눈치 볼 필요, 배를 몰래 배려할 필요 없어요. 은혜 받는 데는 양보 없어. 그냥 은혜 안 받으면 내가 죽는데 덜 급해서 그렇죠.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앞자리에 오세요. 앞자리로. 알았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갖고 딱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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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니까. 그러면 모든 은혜가 그 심령에 다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군중제 사람 의식하지 마라 이 말이야. 이게 바로 내가 실패하는 예배 실패하는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이라니까. 기회 놓치지 마라. 두 번째 뭡니다? 확고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자에게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 자, 주를 만날 기회,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딱 듣고 누가 이 문둥병자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께 목숨을 걸고 어디로? 베다니에서 나와서 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들어와 계신 그 성에서 튀어나왔다니까. 이 문둥병자들은 격리돼 가지고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이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율법에 돌을 들어서 쳐 죽여도 그건 살인죄가 아니에요. 이게 죽음을 갈구하고 뭐 한 거죠? 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베다니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 튀어나와서 성으로 들어왔다니까. 한 문둥병자가 2절에 나오잖아요. 한 나병왕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나왔다 그랬어요. 나와서 주 앞에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면 주 앞에 나와야 돼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을 딱 걸고 주님이 아니면은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니까. 여러분, 결단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도 오늘 새벽기도 말씀 통해 확인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죽으면 죽겠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상황이 역전됐어요. 그렇죠? 아각 사람 하만이 멸족을 당하고 유다 민족은 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이 불임절에 놀란 그 기념비를 쌓게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예수도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랴, 아사랴. 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위기를 당했어요. 그때 왕이 기회를 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만일에 뭐 풍악이 울리거들랑 뭐 해라, 절하해라. 그러면 봐줄게. 그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목숨을 건 결단 내려버렸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안 죽었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그랬거든. 하나님께 내가 생을 걸고 딱 결단해 버리면 하나님이 결단하는 그 순간에 모든 상황을 뭐 한다고요?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정이 이나여종을 살릴 줄 믿습니까? 나는 못 살리지.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 자, 주 앞에 나오는데 어떤 중심으로 나오라? 그래, 생을 걸고 주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다. 두 번째, 나와서 뭐 했으면 절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절한다는 것은 항복이라는 거거든. 완전한 항복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신뢰, 완전한 경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을 대상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나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게 절하는 거. 아무한테 절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절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 인생을 맡겨버린 거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책임지는 거잖아요. 안 맡기니까 책임 안 지지.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양다리 걸치니까 뭐 굉장히 힘들어져.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야. 올인해 버리게 아니야. 하나님 눈치는 바쁘로 하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보세요. 자, 문둥병자가 주 앞에 나와서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여 원하시면. 고백이 나와서 절하고 나서 문둥병자가 주님께 한 고백이라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답니다.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오게 돼 있다니까. 그죠? 사람의 말도 파워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말할 필요 없지 사실. 주여 원하시면 나의 모든 뭐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간절한 거죠. 간절한 기도의 모습. 기도의 모습인데 뭘 구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주 기도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네 번째는 자,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문둥병자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문제 해결 다 받았다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면 뭐죠? 응답에 대한 뭡니까? 확신. 확신을 딱 갖고 붙었다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줄까 안 해줄까 그게 아니고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줄 걸 확실히 믿고 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결론 내리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뭐든지 청구하는 들어준다 약속했거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반드시 말 것이다. 시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나와요. 간절한 믿음.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돼요. 나오는데 요 기회가 있다. 계속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가 있고 전도학교 기회가 지교회 다락방 계속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계속 우리에게 주잖아요. 여기에 걸려 있잖아. 안 된다. 세 번째 보세요. 자,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돼요. 문제가 이거든. 주님을 만나게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자, 그 문둥병자의 고백을 듣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문둥병자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뭐 해준 거죠? 내가 원한다. 네 믿음대로 될지다 이 말이거든요. 네 고백한 대로 될지다. 참,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께서 뭐랍니까? 네 고백한 대로 깨끗하게 될지다. 주님이 확인시켜줬어요. 깨끗함 받으라. 문둥병자 어떻게 당연히 뭐 깨끗하게 치유돼 버렸다니까. 그죠? 3절 하반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진지라.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만든 순간에 모든 문제를 여러분 해결받고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 답을 얻고 갑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또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 회개하고 간다고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합니까? 답을 얻고 가는 사람은 예배 지각 안 하겠죠. 미리미리 딱 나와서 기도하겠죠.
응답의 그릇을 딱 준비하겠죠. 준비하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준비하는 예배. 여러분 학교를 가더라도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자, 주님을 만나는 길이 있는데 그 예수를 만나는 길이 뭡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뭡니까? 그게 바로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냐?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슨 죄 문제거든. 죄졌어. 무슨 죄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니까. 왜 죄졌으면 사단에게 속았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 잡혔다니까. 왜 잡혔어요? 죄진 결과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지. 두 번째, 죄짓게 만들었던 사단에게 잡혔지.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영적 고아가 되어버렸다니까.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누구를 보내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줬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피 흘려줬고 우리 죄를 도말했고 3일 만에 부활, 사탄의 것을 박살내고 살아나셨으며 약속대로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딱 들어와 버리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요. 만나는 방법이 영접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문둥병자는 이 하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버렸다니까. 예수를 만나는 순간 어떤 영접되는 순간에 여기서 해방돼 버렸어요. 첫째, 육신의 질병, 문둥병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영육의 문제 끝나버렸다니까. 네 번째 보세요. 자, 4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자, 능력과 축복을 계속 체험하는 비결을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지 말고 뭐라 쳐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에 가서 네가 나았다는 사실을 검증받으라 이 말입니다. 왜냐? 이 사람은 문둥병자로 이미 제사장이 뭐 했어요? 이미 딱 결정을 내려가지고 격리시켰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식적인 어디에 공적으로 선포를 제사장이 해줘야 돼. 이 사람은 문둥병에서 완전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해줘야 됩니다. 그걸 예수께서 지금 이 문둥병자한테 가르쳐 주는 거라. 제사장에가 네 몸을 보여서 뭐야? 네가 나았다는 것을 뭐해라? 그 공식적으로 고백해라 이 말이야. 어디 가라 이 말이야. 하나님 만났으면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뭐해라? 영광 올리라, 영광 올리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예물을 드리라 그래. 명한 예물. 예물. 무슨 말이죠? 감사. 감사라는 감사.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너를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고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 듣는 가운데 해답을 얻고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지만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니까. 감사의 예물. 어느 한 집사님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장학금을 우리 전도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은혜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추천해 주면 장학금을 주겠다고. 목사님, 이번 주부터 이번 달부터 뭐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이 중요한 대학 사회 가는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내가 좀 이렇게 헌신하게 성공하겠습니다. 많이 하세요. 그래서 무슨 많이 하세요. 딱 말 즉각적인 사람은 즉각 막 한다니까 이렇게 말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냥 아멘, 아멘. 감사 표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매 주마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않고 헌물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감사의 표현입니다. 많이 드린 게 문제가 매 주마다 주정헌금, 감사예물, 그렇죠? 계속 10의 1조, 건축 선교 조목조목 나만의 딱 귀를 정해 가지고 하나 앞에 딱 예물을 드리는 거죠.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셔요. 곱하기 30, 60, 100으로 계산해 갖고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터치한다니까. 누굴 통해 채우냐? 사람을 통해 채워요. 보질하지 않는다니까. 이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쪼달려. 여러분 잘 봐보세요.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주변에 가족들 중에서도 잘 보라니까. 그죠? 가족 중에 정말 이렇게 헌금만 돈만 생기면 헌금하는 친구, 헌금한 자녀가 있고 돈만 생기면 인마이 포켓 하나도 헌금 안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 보세요. 얼굴도 시커멓지, 삶도 힘들지, 개소 같은 힘들 수밖에 없다니까. 깨달으면 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뭐가 끝나는 거라. 모든 영육의 고민 문제 딱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 예수께서 내가 네 예물들을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거든요. 증거하라 그랬어요. 증거하라. 입증하라. 제2의 증거하라. 뭐하란 말이에요? 간증하라 이 말이에요. 간증. 너를 치유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해라. 간증해라. 이게 바로 뭐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응답받은 우리 구원받은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살아야 할 전도의 삶이라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어서 계속 우리 은혜 받도록 기회를 주잖아요. 사건도 주고 문제도 어려움 주는 거 하나의 은혜 받으라는 사인이거든. 그때 딱 믿음으로 하나님에 딱 무릎 꿇으면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을 줘요. 문제 해결 다 해준다니까. 다섯 번째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놓치지 말 거. 영적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 결론이 사실, 비결이면서 결론인데, 하나님은 이 은혜 줄 자에게 어려움과 사건과 문제를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구나. 그때 뭐예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되는구나. 그럼 주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는 만나는 끝나지 않고 이것을 계속 뭐예요? 감사로 계속 하나님께 찬양하고 계속 만나는 사람에게 이걸 간증하게 될 때 또 그 다음 응답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도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 영적 사실을 반드시 뭐해라?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우리에게 주고 계시냐면은 치유의 축복, 우리의 모든 영육, 영, 마음, 정신, 육의 삶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은 계속 치유하는 은혜를 주고 계셔요. 둘째, 사제의 축복, 우리의 모든 연약, 죄를 도말하고 계시는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뭘 주고 계시는? 평안의 축복.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그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게 8장 17절 나와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건 하나님의 뭡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 50장 그가 찔림을 우리의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의 약속이에요. 근데 꼭 기억해요. 이것을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막는 존재,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니까. 그 존재가 누구예요? 이놈이 사탄이 사탄. 자, 8장 14절에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보세요. 제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신방갑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15절에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중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물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이게 순서거든요. 반드시 어떤 이 질병과 관련된 배후에 누가 이 사탄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세를 꺾으라는 거예요. 막는 존재 사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거든. 그게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막는 존재 사탄은 여러분 결박해야 돼. 결박. 여러분 생활하면서 문제도 만날 수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질병 걸린 사람을 여러분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답을 주세요. 세 번째, 뭘 써요? 주님이 주신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쓰면 돼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의 권세였죠. 이 권세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예수의 권능이 계속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이 되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치유받았고, 그다음 백부장 하인, 중풍병 걸렸던 백부장 하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치료해줬다니까.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를 줬다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거들랑 고민하지 말고 누 앞에 나오시라고요. 하나님께 뭘 가지고 나와요?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라니까. 나와서 뭐 하시라? 뭐라 그랬어요? 신앙의 고백을 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깨끗함을 받으라,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 닥치는 사람들에게 답주는 그런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어린이날 특별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둥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둥병, 문제, 사건, 어려움, 한계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또 확인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받는 양육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날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이거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문제 사건 왔을 때 이걸 들고 하나님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들고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응답을 체험하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간증거리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가로막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 가는 현장 속에 하늘과 땅에 권세 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는, 그래서 모든 문제에 하나님 답을 내고 답을 주는 그런 멋진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